오늘 룻기 원어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선대하다, 이 선대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둘 다 선대하다 이렇게 선대하다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친절, 자비, 인애, 자애, 인자, 은총, 친절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 헤세드를 다양한 한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인자, 은혜, 은총, 인애, 후대, 사랑, 선대, 호의, 불쌍히 여김, 동정 이런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선대하다, 선하게 대하다, 은혜롭게 대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 전체에서 이 헤세드는 세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요 선대하다 요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룻기 2장 20절에 가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 말인데, 보아스가 이 자기 친족인 이 나오미, 그 나오미의 남편과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우리 가족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불쌍한 이러한 남편도 없는, 아들도 없는 두 여자만 살고 있는 이러한 과부된 우리를 돌봐주는 그 보아스의 그의 그 친절함, 그의 그 은혜, 그의 호의, 그의 그 선대, 그가 그렇게 행하는 그것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때 요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의 그 삶을 칭찬하며 말할 때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룻기에는 이 헤세드가 세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룻기 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슈브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서 선대한 것 같이 할 때 이 선대하다,
이 단어는 헤세드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아샤라는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 모압의 이 두 며느리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아내로 시집을 와서 함께 살아가면서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좀 지나서 두 남편인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모압 여인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와 함께 그 불편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아버지도 없이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가는 길의 여정에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나오미가 그동안 약 10년 정도 모압에 살면서 이 두 며느리가 같이 와서 산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두 며느리가 죽었던 엘리멜렉 남편 나오미 시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나오미의 가족들에게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선대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그들의 이 두 며느리의 삶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아샤 하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우리를 선하게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대로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나오미가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선대가 바로 헤세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세드 룻기 1장 8절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이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이 친절하심,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후하게 대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그 사람의 삶에 반응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르바와 룻이 이 시어머니가 볼 때 아주 못된 며느리였다면 그들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를 베풀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이 짧은 한마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르바와 룻이 얼마나 며느리 두 이방인 며느리가 이 유대인 가정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했는지 잘 살았는지 이제 우리가 룻기 2장 3장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 아주 최고의 칭찬의 말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이런 최고의 칭찬을 최고의 여인이라는 칭찬을 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룻기 3장 10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가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잠언에 보면 잠언 31장 10절에 잠언 맨 마지막 장 3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의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기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왜 현숙한 여인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그 삶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인애와 사랑과 이 헤세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인지, 그리고 그가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수고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 건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룻기 3장 11절에 이 룻에게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러한 최고의 칭찬이 이 룻에게 룻을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르바는 떠났다고 쳐도 이 룻 한 여인만 봐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년과 기련 이 유대인 가문에 이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아주 현숙한 여인, 아주 모든 여인 중에서 아주 최고의 여인이라고 칭찬하는 이러한 여인이 이 유대인 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이런 룻과 같은 사람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찾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분인 거죠. 성품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부지런함으로 보나 지혜로움으로 보나 사랑으로 보나 친절함으로 보나 정말 우리
유대 베들레헴 백성이 다 안다. 룻, 남편이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먹을 것을 구하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그동안 쭉 살아온 그 삶 전체 속에서 룻 당신은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그 아주 유력한 자,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주 부유한 그 보아스가 그 하찮은 여인 이 룻, 만약에 룻의 성품이 좋지 않았다면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여인이었다면 보아스가 전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룻기가 단순히 이 보아스와 룻의 이 결혼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이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 예수님의 천국 복음,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지, 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19장 시작하는 그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이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신부들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지금은 우리가 약혼한 상태인 거예요. 왜 이제 혼인 잔치를 이제 하려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혼인 잔치로 가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여기서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교회죠. 성도들이죠. 우리예요, 우리.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 자신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노아의 시대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끝에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요 네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25장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 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두 며느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 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왜 그렇게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한다는 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게 뭡니까? 약혼을 했는데 약혼 기간에 약혼 기간에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혼인잔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성도들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기간은 약혼하고 나서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이제 완전한 혼인잔치로 가려면 그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거기에 완전한 결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약혼한 상태인 거예요. 신부이지만 정해진 예수님의 아내이지만 아직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 테스트 기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룻이 그렇게 아주 칭찬받는 아주 이 온 백성이 당신이 헌숙한 여인이라는 걸 다 아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내 옷으로 당신을 덮으라고 하니까 아유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나 지금 룻이 얘기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 당신이 헌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룻이 개판치고 동네에서도 아주 저 못된 여자 아주 악랄하고 못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막 함부로 하고 아무 남자나 막 만나고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낮잠만 자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면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맞이했겠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신약 성경이 아예 없었어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게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야. 그러면서 구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이 성령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게 풀어지고 연결될 때 그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구약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구약이 이해가 돼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기초 없이 신약을 막 해석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껴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 책을 조금 본 사람들은 금방 설교를 들어도 저건 저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건 저 뜻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천국은 마치 하면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이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열처녀 비유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이라고 해서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으로 확인하고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1독, 2독, 3독, 10독, 100독 조금 성경을 많이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분적인 좋은 말씀만 보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딱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이게 금방 느껴져요.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룻기 앞에 신명기, 사사기, 여호수아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누구에게 임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룻이 받은 이 복이 다 이런 복 아닙니까? 이 가난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이 남편도 없이 아버지 가장도 없이 이렇게 고아로 과부로 이렇게 타국인 베들레헴에 와서 유력한 그 아주 베들레헴에서 아주 부유한 그러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먼지와 같다, 안개와 같다, 벌레와 같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부유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게 나중에는 예수님의 혈통까지 이어지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 룻이 이러한 은혜를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천국 복음의 이 영생의 은혜를 받는 그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루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 얘기. 보아스가 아내를 선택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선택하는 얘기. 열처녀들이 있지만 열처녀들을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셔서.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안 가르쳐 주니까. 왜? 복음을 모르니까. 구약을 모르니까 신약의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명확하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준비를 위해서,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와 룻이 그 나오미의 가족에게 선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가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 신앙은요, 구원은요, 삶과 별개가 아닙니다. 절대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예수님 믿고 바로 죽으면 삶이 필요가 없죠. 삶이 증명될 시간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살면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구약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열처녀가 누굽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옷을 빨고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자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면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하셨는데
다수가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엘로힘을 만들어서 야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뭡니까? 야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데스 바니아를 보니까 아유 거인들이 있어. 우리가 가서 싸우면 100% 질 것 같아. 아이고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런 데로 이끌어 가시냐. 도망가자. 다른 길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지금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모압으로 가서 사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자기 언어, 자기 문화, 자기 음식, 거기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도 늦지 않아요. 나오미가 모압에 온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리 결혼해서 오래 살아도 10년밖에 안 산 거예요. 10년도 채 안 됐겠죠. 그러니 얼마나 젊은 나이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고향에서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 음식을 먹는 자기 문화 속에 있는 그 중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이러한 여인이라면 모압에 가도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죠. 이런 현숙한 여인이라면.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신앙의 결단과 천국 가는 그 길을 이 룻은 깨달은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뭐예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삶의 인품을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룻은 그 룻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룻의 이 바른 신앙을 지금 스포트라이트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신명기 28장만 봐도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뭔 줄 아십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몇 배 이상의 말씀을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는 자들보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가르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하시고 헤세드로, 은혜로, 자비로, 친절로, 호의로,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갖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온갖 질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헤세드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돈을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속만 썩이면 그 자식에게 좋은 거 하나라도 안 주죠. 그런데 남이지만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남에게도 많은 것을 주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헤세드로 선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행한 대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각 사람에게, 이거 헬라어를 보면 헤카스토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헌금하고 직접 선교의 현장에 뛰어들었는지, 참여했는지, 순종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종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호스, 뭐뭐한 것처럼, 뭐뭐한 것 같이, 뭐하고 똑같이,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 호스를 통해서 그가 행한 대로, 이 대로가 호스예요. 근데 뭐냐? 행한,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그가 행하다, 행동하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갚아주리라. 아포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돌려주다, 보상하다, 갚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세상의 모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천국에서 누가 진짜 큰 자냐?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천국에서 큰 자냐?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사는데 아무리 큰 자로 살면 뭐합니까? 부자로 좋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면 뭐합니까?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데 뭐 10년 100년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데 거기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살면 그게 무슨 복받은 사람입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전체. 성경은 반드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고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선교사로 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때 큰 자가 진짜 큰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게 시소의 복음입니다. 시소, 보고 보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시소예요. 시소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높아지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낮아지고 이 땅에서 낮아지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낮아서 섬기는 자. 이 땅에서 많은 걸 축적하고 많은 걸 누리고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그러면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끔찍한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그걸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뭡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야, 이 세상을 다, 이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나 따라와. 그거예요. 그거. 두 길, 다른 길. 두 엘로힘. 예수와 다른 예수. 성령과 다른 영. 요게 다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만큼 이제 뭐예요?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게 믿음이죠. 결론입니다. 룻기 1장 8절에 헤세드, 선대하다라고 번역된 은혜, 선대, 친절, 자비, 인애, 이런 이 헤세드는 너희가 행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이 복을 받은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룻의 삶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아주 노블 캐릭터. 영어로 하면 노블 캐릭터. 아주 성품이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모든 걸 다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인의 삶이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남편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얻는 이 비결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부터 가르쳐주고 있는지 요걸 알아가는 거, 요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요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주 분사로, 현재 분사로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의 모든 에너지를,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도 사랑할 것이고 그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을 영적 종합검진이라는 책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 헬라 원문 강의에서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룻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우리가 정말 현숙한 여인과 같은 현숙한 성도, 현숙한 목회자, 현숙한 사역자, 현숙한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은 참 달라. 우리가 지금 21세기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잘못돼서 그렇죠. 복음을 잘못 가르치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모세가 말해도, 바르게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지만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얼마나 바울이 수고와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막 자랑하고 내가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에 룻기 1장 8절을 통해서 이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